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힘과 기쁨이 가득한 찬양에서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함께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9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가족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이 주님을 향한 새로운 열망과 또 소원함이 일어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 중심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다시금 우리의 눈을 떠서 마음을 열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렸는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 특효약이, 처방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낭패는 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고 이 약만 쓰면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자신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그 약은 지금 필요 없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런 약이 내게 필요하지도 않고 나는 그 약을 먹어야 될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정의 기초에서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불치병에 걸린 이 환자의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를 거절하는 인류에 대해서 그 상황을 설명해 본 것입니다. 자기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방전도 나와 있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복음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이 이미 왔고 굿뉴스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닌 이유는 복음이 없는 인류의 상태, 복음이 없는 나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인류는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류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개인적인 필요에서부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런 필요가 있고 당신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죠,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보여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단이 바로 내려져야만 무서울 정도로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진실된 현실에 마주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정말 아니고서는,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필요에 합당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8절 말씀은 사실은 로마 3장 20절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인류의 상태,
즉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선포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첫 출발점이면서 전체 이 내용의 개괄적 선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는지, 어떤 장애를 걷어내야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다시금 복음을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 그 자체에 대한 거부입니다. 오늘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어와 서술어를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타나서 현재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완성될 진노라는 그런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에 대해서 이 얼마나 인기 없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롱당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척당하는 진리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조롱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비웃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인식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불신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좀 자유로운 자유주의자들의 그룹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인간 이성을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 인간 이성을 너무나 무시하는 개념인 것 같다. 그래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는데 가능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쉽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게 이 내용을 바꾸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성경이 아주 증거하고는 아주 명명백백한 증거가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복음이 너무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감이 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좋은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마땅히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강조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뭔가 미개한 옛 시절의 종교에서나 하나님의 진노를 말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화된 이성적 사고가 훨씬 발달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구닥다리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사람을 위협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들을 슬그머니 뒤로 감추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거부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진노하면 우리 인간이 부당하게 감정을 폭발시키듯이 하나님이 부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마구 폭발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인간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감정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확 화를 내버리고 마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존재,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하나님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일 거라고 상상하는 것이죠. 사사로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노발대발하는 어떤 어른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하면 그 올마이티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보면은 하나님이 백발을 하고, 또 흑인입니다, 하나님. 흑인 하나님이 백발을 하고 있는데 그 하늘 위에서 백발을 하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은 캐캐 묵은 것이므로 폐기 처분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노와 달리 절대적으로 의로운 진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에 기초한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특히 많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중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을 잘라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바울 서신만 남겨놨습니다. 13개 바울 서신만 남겨놓고 이것만 성경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는 마르시온적입니다. 굉장히 마르시온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내가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환경 자체가 이단적이죠. 그런데 마르시온이 잘못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로마서에만 해도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10번에 걸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진노, 의라는 개념이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확장해나면 더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성경을 거절해야 됩니다. 성경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쪽 입장에서 가능한 것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이냐라는 최종 확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성경이 최종적 근거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우리도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만물이 파괴되고 그의 거룩한 뜻이 발 아래 짓밟히는 것을 냉담하게 바라보고 계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고 강력하게 단죄하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의로운 진노, 의로운 화를 발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진노에 대한 태생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악에 대해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인류의 역사였다라고 말해도 성경적으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동시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의 심령에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이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말하는 것만큼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모순 없이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늘로부터 나타남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백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이 미래적 현재 시제인데, 궁극적으로 미래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노가 나타나지만 현재도 역사적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뭐 미래에 나타난다, 뭐 그 약간 위협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현재 시제라고 말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버젓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으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늘에서 화살이 툭툭 떨어져서 머리 정강에 탁탁 꽂히면 악을 행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악을 행할 때마다 슝 날아와서 뭐 맞진 않다도 여기 탁 꽂히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바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악을 행하고 잘 산단 말입니다. 심지어 불의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질문은 심각해집니다. 과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심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행하면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종종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주 극악한 범죄를 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요. 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옳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여기가 걸떡지근합니다. 양심이 좀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더 예민해집니다. 제가 가끔씩 교회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가 저를 보고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한 11년 살다 보니까 표정만 보도 대충 아는 거죠. 뭔가 양심에 걸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근데 다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불의로 진리를 막을 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안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양심에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결국 심판을 받고 공의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의 집행자로 세운 기관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의의 집행자인 국가 기관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의로운 그 진노를 계속 보여줍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받은 그 저주 중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냈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자연 피조 세계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이 땅의 인간의 재화는 한계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기 위해 투쟁합니다. 이 자연세계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도 전 인류 가운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죽음의 보편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늘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가 혼인 예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게 더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예식에 가면 와, 나도 저런 멋진 결혼해서 멋지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장례식에 가면 인간의 궁극적 운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 인간은 궁극적으로 다 죽겠구나. 나도 어느 순간에는 저렇게 무덤에 들어갈 날이 오겠구나. 왜 죽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슬 하나님께서 의로운 진노로 치르게 하시는 그 일이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일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사필귀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통쾌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 역사 현장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전지적 작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쁜 놈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저 놈이 그냥 확 망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옥정이 막 악한 그죠? 예쁜 장옥정이죠. 김태희 장옥정. 예쁜 장옥정이라도 너무 악하잖아요. 빨리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역사를 보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장면, 사약을 막 억지로 먹으며 죽어버려.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8번이나 장옥정 이야기를 하는데 또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싶은 거예요. 의로운 심판이 되어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일반 역사를 볼 때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심판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계시한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쪽으로 보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보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아무런 자비도 베풀어지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며 죽어가실 때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실 정도로 너무나 의로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거기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볼 때 이쪽이 제대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또 이쪽을 볼 때 이쪽이 또 제대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만큼 명확하게 계시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하십니다. 사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은 죄에 대한 최종적 하나님의 승리 선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악과 죄를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주님의 부활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지금 온전히 다 되어지진 않지만 마지막 날에 악이 완전히 종식될 때가 올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악을 반복해서 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빌어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한 가지 형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뒤쪽으로 가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 흔히 생각합니다. 아니 내버려 두는 게 어떻게 진노일 수 있는가? 붙잡아다가 매를 치고 때리는 게 진노지 내버려 두는 거는 이거는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자녀를 키워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부모와의 애들이 사랑의 관계성이 잘 형성되게 되면 애들이 초기에 부모와의 어떤 인격적 유대성이 잘 형성이 돼서 사랑의 관계성이 형성되게 되면 그 애들이 가장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여깁니다. 엄마가 또 아빠가 너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둘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 고마워요 아빠. 이러지 않습니다. 애들이. 그런 애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랑의 유대관계가 안 형성된 겁니다. 사랑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웁니다. 막 웁니다. 잘못했어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용서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내버려 둔다는 것은 더 이상 소망 두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 최종적 심판 선고 가운데로 밀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어버려 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레와 번개, 강력하고 가시적인 심판들로 때로 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버려 두심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내버려 두시는 때는 우리가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즉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내어 버려두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내어 버려두시는 그 기간 동안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최종적 심판의 때에 덜커덩하고 최종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타날 그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진노를 쌓아가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돌이키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최종 심판이 오기 전 어느 순간이라도 돌이키면 주님은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진노장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그 진노 중에서라도, 진노 중에 내어 버려두시는 중에서도 어찌든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악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아직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돌아와 주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당신의 의로운 진노에 대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앞에 우리의 죄와 악을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할 때 그 진노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초반 맨 처음에 다뤘던 그 문제죠. 하나님의 진노 자체를 거부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진노가 나타나는 양상을 볼 때 진노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 진노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다 받아들이고 나서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인정한다. 근데 내가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무섭게 위협을 하고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그 감옥에 잡혀 들어간 청송교도소 들어가 있는 그런 잔악한 죄인들이나 하나님이 이 칼을 갈고 계신 거지, 활을 겨누고 계신 거지, 나 같은 평범한, 내가 뭐 아주 착하다고 보진 않지만 평범한데 하나님의 진노가 뭐 그렇게 나에게 심하게 나타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술 몇 잔 마셨다고 뭐 이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담배 좀 피운다고 뭐 이렇게 죄가 되겠습니까? 친구들에게 나만 아는 사소한 거짓말 몇 개 했다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하시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한마디로 죄를 향해 나타나는데, 죄는 한마디로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다라고 했을 때 율법을 어긴 것의 양상이 뭐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이고 하나는 불의라고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godlessness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10개의 돌판 중에 10계명 10개 돌판 중에 앞에 4개의 돌판이 그것에 해당됩니다.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 그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들을 어긴 것이 불의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는 하나님의 법을 총체적으로 거스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경건하지 않음에서 불의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라는 항목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나름 친구들의 전도 때문에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싫었던 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기는커녕 나는 운명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시골의 그 청정지역에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나 친구들과 청정지역에 뛰어다니며 살았는데, 네? 그러다가 그 물에서 산에서 정말 맑은 시골 소년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중3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저는 죄인이긴커녕 운명의 피해자로 정말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다니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거부하려고 그랬는데요, 제 입을 막은 사건이 대학 1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제가 헉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기준이라면 수도 없이 내가 간음을 했구나. 인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피상적으로 나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 중에 불의는 그래도 범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들어오면 우리는 수도 없이 살인하고 수도 없이 간음한 죄인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살인. 우리로 치면 욕인데요, 아주 평범한 욕입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욕은요, 아주 수준 높은 강한 욕이고요, 거기 라가는 아주 순수한 욕이에요. 근데 그런 욕을 해도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는 심각한 살인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말로, 생각으로, 행위로 살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불이라는 관점에서 비춰봐도 우리는 표면적으로 말씀을 다 지킨 것 같이 보이지만, 표면적으로 다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우리가 만보 양보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5계명에서 10계명, 나는 정말 내 손가락을 뜯어서 어머니의 입술에 피를 넣어드리는 난 효자야, 나는 5계명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나는 정말 5계명을 밖으로 손 적었어, 나는 정말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나 존귀하게 보겠습니다, 저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탐욕이라고는 없는 정말 순수의 결정체야, 21세기 순수의 결정체, 막 이러면서 뒤에 6개 유명이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탁 와서 걸리는 부분은 바로 앞에 4개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godless.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고와 추구와 목적의 궁극적 대상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살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죄의 가장 근본적 본질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건하지 않음에서 불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삽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막 못 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말씀 사경회 때 강대훈 목사님 오셔서 천상회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천상회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지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저 천상에서 이 지상에 관계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특히 그 말씀 중에 이 땅에서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저 위에서 이 약자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약자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좀 충격받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벌어지는 일이 바로 거기와 연관되어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막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각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추구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시간을 보내고, 함부로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헛된 것들에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과 경건이 없이 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고, 의만을 추구하면서 경건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과 경건이 없이 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강대원 목사님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이분이 유럽에서 영국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얘기하지 않고 의만을 너무나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린 유럽의 상황을 얘기하시는 줄 들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공의를 말해야 됩니다.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